지난 주일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힘 있는 삶이 되고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한반도 전체를 울음바다가 되게 만든 중국 아빠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클릭해서 봤죠. 도대체 어떤 영상이기에 한반도 전체를 눈물바다가 되게 만든 중국 아빠일까? 짧은 영상이었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딸을 사유될 사람한테 넘겨주면서 한마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지금 내 딸을 많이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네. 오랜 시간이 흘러 만약 자네가 내 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제발 내 딸을 해치지는 말게나. 다른 건 다 가져도 좋으니 내 딸만큼은 나에게 다시 데려다 주게. 내가 내 딸을 정말 사랑하거든. 정말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사위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딸을 자네한테 맡기네 하면서 주면서 이제 서로 사위될 사람하고 장인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신랑도 울고 장인도 울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다 울고 그 동영상 보고 있는 한국 남자들도 울고 다 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다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도 사랑이 식으면, 콩깍지가 벗어지면 말이 사나워져요. 깡패같이 굴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 방에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 발을 먼저 씻어주셨어요. 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 안에 사단이 넣어줘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갈 때 그 다음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고 재판받 고난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속죄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은 아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원수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께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살아서 이겨서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내가 죽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차를 타고 가다가 7살 난 아들, 5살짜리 딸, 엄마 아빠 함께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났네요. 그런데 그 차에서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 7살짜리 오빠였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급히 수혈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피가 이 아들한테 안 맞으니까 딸하고 맞아요. 5살짜리 딸한테 아빠가 부탁했어요. 오빠가 많이 아픈데 너가 오빠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5살짜리 딸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자기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잘 마치고 이제 다 살게 된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아빠가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고맙다. 그랬더니 이 5살짜리 딸이 와 정말 기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너가 왜 죽니? 죽기는 왜 죽어? 피를 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은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빠한테 피를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요, 내가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감동 아니에요? 감동이죠? 어린아이가 오빠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영광스럽게 되고 그 전체가 다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가정이 시끄러운 거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누구든지 내가 죽어지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두 번째, 사랑이 답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이 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있다고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하고 그냥 마음이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던 시간, 그때 그 느낌 기억나십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는. 그리고요, 정말 인생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이 답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넉넉히 살아가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태인이에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유태인, 자기 동족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넓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많은 걸 나누었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거야, 선포해야 돼요.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적은 수가 아멘을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정체성을 내게 주시는 정체성으로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점점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경 속에 나오는 정체성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엉망으로 했구나.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미국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쌍둥이 아기를 낳았는데 조산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건강한데 동생은 약해요. 근데 동생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점점 약해져 이상해. 얘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쩔쩔매는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는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을 수 없지만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 형하고 동생 같이 인큐베이터가 넣어놓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형이 말이죠, 이 동생을 엄마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서 죽을 줄만 아는데 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갓난아기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행동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나라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세 계명 서로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꾸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딘가 가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여쭤봤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주여 맞습니다,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랬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언제가 후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면 너는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베드로가 입으로만 말한 거예요?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진심으로 말한 거죠. 진심으로 말하는 거, 결심하는 거하고 손과 발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려면 손과 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제가 36년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 본문으로 처음 설교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인용은 많이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은 뭐 몇백 번 했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한 건 오늘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흑인 가수 헤이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흑인 연가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지아 산골에 가난하게 살던 흑인 청년이에요. 그가 산골에 살다가 도시에 나올 때 맨발로 도시에 왔어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목소리가 좋아서 교회에 등록하고 찬양대에 들어섰는데 어느 날 부자가 이 찬양대원 몇 명을 초대하는데 헤이지도 같이 간 거죠. 그 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뭘 보았느냐? 유성기를 봤어요. 이 유성기를 통해서 당대의 명성이 높은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헤이지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가 가득 차게 되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결국은 헤이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이지가 세계적인 흑인 연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자주 넘어지는 사람, 나같이 완악한 사람,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동행하려고 예수님과 늘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세쯤 돌아가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93세쯤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천국에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살면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갈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며 살면 그 사람은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후회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를 이 혼란한 천국,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계의 경제, 또 미국 대통령은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맨날 사인하잖아요. 4월 달부터 현대차 어떻게 팔라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차 안 팔리고 반도체 문제 생기고 그럼 우리나라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슴도치가 가시가 16,000개 정도가 가시가 있대요. 고슴도치가.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서로 짝을 만나서 사랑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고슴도치가 그렇게 살까?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슴도치는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고슴도치를 사랑할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도 낳고 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에는 많아요 대답하던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얼마나 가시돋친 말을 합니까? 내가 정상적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얼마나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시돋친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헤어질 때,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만나면 좀 예의 바르게 가시돋친 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늘 조심조심,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